디아스포라, 오늘 그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10회가 되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의 마음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 함께 모였던 디아스포라, 이제 10번째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를 향한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재혁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의 사역을 미국과 한국에서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뛰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디아스포라 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정말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는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유명한 믿음의 거장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모태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타난 장면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데라의 아들 아브람, 아니 그때는 아브라함도 아니라 아브람이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장면 성경은 설명합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라는 강 건편에서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그 아버지의 아들, 아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12장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창세기 11장 말씀이 등장합니다.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바벨론의 사건입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온 땅 위에 높은 탑을 지었던 바벨탑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그들을 흩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이 없던 아브라함, 아니 믿음을 향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보내십니다.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말씀합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치 못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은혜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I will bless you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쓰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진정한 축복의 삶,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향해 역사하셨습니다.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의 축복을 봅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은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 세우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So you shall be a blessing. 우리가 영어의 단어를 보면 will이라는 단어와 shall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미래를 향한 시간적 개념을 쓸 때는 w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shall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must be, 꼭 그렇게 분명히 확실이라는 강한 의지가 담긴 미래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So you shall be a blessing.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을 향하여 축복이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이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됩니다. 흐르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축복을 전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통로는 마침이 아닙니다. 종점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나누어져야 합니다.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바로 이 땅을 향하여 우리를 통해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는 그렇게 케냐 땅을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케냐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부르심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의 모습을 살고자 합니다. 케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들을 향해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신학교의 사역들을 또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을 함께 가르치는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놔두고 케냐에 올 수 있었냐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희 가운데, 자기들 가운데 무엇을 보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질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에 단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What God sees in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긍휼히 여김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선심과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그들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모든 족속으로, 아니 이 세상을 향해 이 모든 족속들을 향한 이 피플 그룹,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나누어 전달하고 함께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셨습니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들을 향해 전달되고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사랑의 섭리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be a blessing now that we are blessed to be a blessing? 어떻게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며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축복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축복의 소리, good news,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바로 축복이 되는 말씀, 복된 소리, 그 축복의 소리, 바로 하나님의 good news,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시며 세상을 향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복음을 향해서 선포하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돼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이 땅을 향하여, 우리 주변을 향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누어지고 전달되고 선포되고 있는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된 소리 전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전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고 있는가? 그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가? 그 복음이 나눠지고 있는가? 과연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 복된 소리, 그리스도의 굿뉴스, 복음을 듣고 있는가? 오늘 그 복음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그 축복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축복입니다. 바로 그 행동을 통하여 그 축복이 나누어지고 전달되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누어지고 전달되는 축복의 행동의 모습을 봅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뛰어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입술이 움직여지는 곳,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 나타나는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바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행동과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을 향해 빛처럼 빛나 그리스도의 빛의 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 어둠을 물리키며 빛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소금처럼 이 땅을 향하여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삶의 모습. 성경은 말씀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우리의 소리, 복음, 복된 소리를 통하여, 그리고 복된 행동,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 우리의 드림, 바로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그 축복이 전달되고 나누어지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는 매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중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는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던 나의 삶의 모습,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땅을 향하여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D.L. 무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D.L. 무디가 그의 삶에 큰 전환을 일으켰던 한 가지 사건을 그는 소개합니다. 그가 한 번은 공원에서 한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world has not seen what God can do through, for, by inner man who is totally committed to God. 세상은 아직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밖에,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헌신되고 들어진 자의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지 세상은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He said a man. He didn't say smart man. He didn't say rich man.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by the grace of God, I want to be that man.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the world has not seen. 세상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What God can do.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through you. 당신을 통하여 for you. 당신을 위하여 by you. 당신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되고 드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조지 위필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10명만 준다면 세상을 바꿔 놓겠다. Give me 10 people who love the Lord, who hate the sin. I'll change the world. I'll shake the whole world upside down.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그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윌리엄 볼든, 1900년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굉장한 재벌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재벌로서 지금 이야기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윌리엄 볼든에게 전 세계 일주를 시켜줍니다.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를 시켜주면서 넓은 세상을 보라고 한 것이, 그가 세상을 보는 순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사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성경에 2글자의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 No reserves. 남김없이. 그리고 그는 예일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도 얼마나 뛰어나게 기도 모임을 일으켰습니다. 성경 모임을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일을 졸업하면서 그가 또 성경에 2 단어를 썼습니다. No retreat. 후퇴 없이. 그리고 그는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그 머슬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말들을 배우려고 가서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돼서 척수막염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2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는 그의 성경에서 또 다른 2 단어를 발견합니다. No regret. 후회 없이. 이 세 말, 윌리엄 볼든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No reserves, No retreat, No regret.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붙잡힌 바 된 삶의 모습. 축복이 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리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고 전파되고 나눠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No reserves, no retreat, no regret.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온 땅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No reserves, no retreat, no regret.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선택하시며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된 소리, 복음으로 인하여 복된 행동, 축복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향하여 온전히 쓰임받고 드려지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축복의 통로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